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이들 얼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은 성장이 빨라서 3-4살만 되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1살, 2살 되는 애기들이 찡그리고 다니고 화가 나 있고 모든 것이 불만인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뭐든지 보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재밌어하고 기뻐하고 하는 일이지 슬프거나 아프거나 노하거나 짜증내는 일의 얼굴을 하는 것이 어린이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나이로 보면 죄송합니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세요. 웃는 얼굴이 있습니까? 거의 웃질 않아요. 어르신들. 그 속에는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 가정 걱정, 또 내가 사는 걱정, 내 손주들 걱정, 내 식구들 걱정, 내 몸 걱정, 내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른들의 얼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은 웃고 살고 왜 어른들은 찡그리고 살까요? 인간의 생각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부모와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고 협조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항상 웃는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얼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일들, 내가 지금 현재의 모든 일들을 다 근심이요 걱정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내일의 모든 것들이 염려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일 염려하는 그것이 사람이 염려해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길 그 내일은 그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 본문에서 원문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내일이라는 그 말이 헤이오투라는 말인데 이 헤이오투라는 말이 헬라어가 뜻이 그 자신의 그 자체의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일 염려할 것을 당신이 염려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내일은 내일이라는 그 주체가 그 가치 있는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인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속에 신뢰라는 것, 사람의 얘기로 신뢰라는 것, 신앙의 얘기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없는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염려를 극복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강력
동기, 그 믿음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동원되지 아니하면 여전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근심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하는 근심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상 차릴 때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투정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그 염려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고, 결국 그 염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시작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라, 오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염려를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누가 죽기를 작정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서천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그리고 광주지방의 사역자님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시려고 하나 봅니다. 병원에서 임종면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데 2년 전에 제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을 침상에 놔두고 임종면회 한다고 다 식구들이 와서 인사하고, 원로사모님은 천국에서 오시다라고 인사하고,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못 올리겠더라고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실 것처럼 인정하고 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두 손 벌려 맞이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모든 가족분들에게 놀라운 평안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드렸더니 서천범 목사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죄를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해결하면 그 문제는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기에 해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시편 147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찮은 이러한 조류까지도 주님은 먹을 것을 챙겨주시겠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를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모든 방법도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이 삶의 족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되고, 이 삶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맡겨지는 삶이 될 때에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주님은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열어 모든 생물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급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지 않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오늘의 은혜가 족함을 알고 살아갈 때에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 스스로가 그 자체가 염려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 염려와 근심은 기쁨이 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은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픔이죠. 오늘은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은혜의 족한 은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목회자나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나왔어라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은혜, 지금까지 사라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헌금으로 드려지고 찬송으로 드려지고 기도로 드려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우리의 표징이잖아요. 내가 헌금함이 사람을 보고 헌금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를 버려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그냥 읽으세요. 진리잖아요. 진리.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한 자가 얼마예요? 30cm잖아요. 그죠? 60cm? 잘 모르겠어요. 30cm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네. 내가 염려해서 키 작은 사람이 나는 게 키가 작은지 몰라서 키가 30cm만 컸으면 내가 세상을 빛낼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염려한다고 키가 33, 한 자가 키워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중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염려하고 찬양 가운데도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네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염려가 더 크다고 하면, 내 아픔이 더 크다고 하면, 내 고통이 더 크다고 하면 결코 모든 것들은 나를 바로 세우게 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믿음을 동원해서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근심하지 않아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오늘 근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까지 다 불러와서 근심하잖아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지? 또 내일이라는 그 자체는 현실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없는 날들이에요. 그 날을 미리 땡겨와 걱정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아끼고 에너지를 헛것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오늘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넉넉하고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 넉넉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의 비중을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속에 걱정이나 염려를 빼내는 방법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체험을 당해야 될 우리의 심령이 걱정과 근심의 비중이 더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이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함이 어떻게 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속에 염려나 걱정이나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 구함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오늘 은혜가 족한 만큼, 생각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꾸 이렇게 강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버릴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염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신앙이 부족하며 믿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과 믿음보다 세상의 염려나 내 안위가 먼저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나의 일신상의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오늘 은혜가 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부정되어질 것.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지지 않는 것.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어져. 내가 근심과 걱정에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프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여전히 염려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밀어내버리고 내 생각 중심대로 살아가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조된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불안과 근심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동원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염려하십니까? 여전히 근심하십니까? 여전히 걱정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무릎 꿇고 그 무릎 속에 내 머리를 묻고 하나님께 여쭈고 묻고 어떤 길이 참 길인지를 기도하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염려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셨겠어요. 내일은 네 것이 아니야. 내일의 주인은 내일이라는 그 존재 가치가 있는 내일이라는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야. 오늘 네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일은 여호와 이레로 오시는 축복처럼 준비되어진 날돌로 전개될 것이 너의 인생에서의 모든 길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했어요. 이게 기도와 간구로 또는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 때에 아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기도 아뢰의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아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근심하면 걱정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걸 주님께 아뢰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와 평강과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정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은
분명히 그 불안과 근심 속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통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염려 가운데 떠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은 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모든 비중을 우리 속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더 큰 염려가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로 너희를 붙잡아 줄 테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